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교회 20주년 때 방송팀에서 인터뷰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행하는 가운데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그 질문을 받고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답한 것이 백 목사 수고했다, 고맙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대답하고 나서 참 가슴이 먹먹했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개척하고 20년 목회하면서 쉽지 않은 길,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하려고 했던 그 모든 과정 주님 지켜보고 계셨고 또 인정해 주시면서 수고했다, 고맙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먹먹하든지요. 그 이후로 문득문득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 나를 맞아주실 때 말씀해 주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손 꼭 붙잡아 주시기만 하더라도 나를 품에 꼭 안아주시기만 하더라도 그 이상 기쁜 일이, 그 이상의 복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주님 나를 어떻게 맞아주실까? 우스갯소리 같지만 주님 처음 만나서 천국에서, 처음이 아니겠죠, 어쨌든 주님을 뵈면서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의 기준은 참 낮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받은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더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 다해 사랑함으로 드리고 그 예배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도 간신히 구원받은 것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텐데, 그런데 주님 앞에 가서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말씀을 드린다면 얼마나 뻘쭘하겠나.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예수님께 예배 드리느냐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만나는 그 장면과 그대로 연결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께 영으로 예배할 때 그 감사와 감격스러운 마음 그대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만나는 그 장면이 되고 그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한다면 또 새롭게 더 풍성하게 더 뜨겁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우리의 마음 불빛 밝혀서 오실 길 준비하는 그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우리 주님 오시는데 사람들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맞이할 때에 얼마나 송구스럽겠습니까? 준비하고 맞이할 때에 그분은 우리 삶의 한가운데, 우리 예배의 한가운데 오셔서 왕으로 좌정하시고 또한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예수님께 예배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분을 믿는 믿음이 그냥 나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냥 객관적인 사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에 그 모든 사실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가 되는 것, 예배하면서 예배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아주 짧지만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태초에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말씀으로 또 계시되어진 말씀이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말씀은 창세기 1장과 그대로 겹치게 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보면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4절, 20절, 24절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씀은 계속 이어지고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조의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르시되 10번 반복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행위를 말씀을 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역사를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창조의 도구로서 그렇게 같이 동역하신 그분이 말씀이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모든 일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온전히 동역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수면 위를 운행하십니다. 이 운행이란 말은 여성의 자궁과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품어 안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생명이 잉태돼서 엄마의 뱃속에서 이제 270일 동안 엄마가 품어 안으면서 생명으로 그렇게 공급할 때 한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운행하시는, 품어 안으셔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조의 행위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자로서 주도적인 행위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행하셨다 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증거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의 증거입니다. 말씀,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에서는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오늘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앞에 1 숫자가 있고, 그리고 아래를 보면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그냥 들리는 음성이 아닙니다. 그냥 울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인격이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인격이신 말씀이 그렇게 창조의 행동을 하실 때 빛이 있었고, 인격으로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말씀이 다바르 곧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하는 뜻입니다. 구약시대는 당연히 하나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했고 그들이 쓰는 언어, 글자를 히브리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여자의 몸을 통해 나게 하시는 그 성탄의 역사를 통해 신약의 선교적인 역사가 시작될 때, 그 당시 로마 제국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공용어인 헬라어를 그들이 사용하고 있었고, 당연히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와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다 하는 것인데,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는 그 말씀의 뜻이 헬라어로는 로고스라는 그 단어로 그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이 로고스라는 말은 원래 원리, 이성, 정신이라는 뜻입니다. 소셜로지, 사회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가 움직이는 원리를 담은 학문이 사회학입니다. 바이올로지 그러면 생물학이죠. 이 생물의 원리들을 밝히는 그 학문이 생물학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로지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리이시고 정신이시란 뜻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운행되어지는 만물의 원리가 곧 예수님이시다. 생명의 원리가 로고스가 예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이제 구약성경 히브리 창세기 1장 1절을 그대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선포하면서 예수님이 로고스이시다. 그러기에 우리가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께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이 계시하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계시고 지금 말씀으로 만나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예배인 것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예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9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나타납니다.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심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때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 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보장되어진 그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분은 또한 빛이십니다.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어둠의 일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고 빛 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고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예수님이시다.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그 사람의 특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DNA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DNA에 따라서 사람의 기럭지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또 뭐 이렇게 물만 먹어도 살찐다고 하는데 물을 얼마나 먹으면 물만 먹어서 살찌는지 때때로는 좀 의아스럽기도 한데 사실은 그쪽을 연구한 이기적인 유전자 그쪽에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조상이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었던 사람들은 굳이 저장해 놓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안에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암만이고 먹어도 저축을 안 하고 다 흘려보낸답니다. 근데 조상이
먹고 사는데 힘들었던 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저축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그것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냥 조상 탓입니다. 여러분, DNA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심지어는요, 정말 어떤 사람은 줄 담배 뻑뻑 빨아댑니다. 그런데 암에 안 걸려요. 폐암에 안 걸립니다. 또 어떤 주부는 고등어 몇 마리 구웠는데 그 미세먼지 때문에 폐암에 걸려요. 그것을 체질 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유전자란 얘기예요. 여러분, 유전자 DNA 정보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가 결정된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그게 불편하고, 또 회식한다고 2차, 3차 가면 앉아있는 그 자리가 바늘방석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생명 가진 이로 예수 생명의 삶을 더 마음껏 즐거워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한다. 친구 목사님이 그 딸이 어렸을 때 아이가 어느 날 그냥 눈이 좀 침침하다고 그러더니 또 언제부턴가 머리가 아프다고 자꾸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 시력이 급격하게 나빠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통까지 왔다. 그래서 안경점에 데려가서 안경을 맞춰줬더니 이 딸이 그러더랍니다. 엄마, 세상이 이렇게 밝은 거야? 그럼 그 말을 들었을 때 엄마가 얼마나 가슴 미어졌겠어요.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면 세상을 아름답게 봅니다. 근데 그 빛이 비치지 아니하면 모든 만물은 어두컴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이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동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떠다니는 구름 한 점도, 바람에 살랑거리는 나뭇잎도 그 빛 가운데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그 빛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올곧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얻기까지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될지,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이미 지난주일 청지기 수련을 통해서 우리 재직들이 사역 지원서를 다 제출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양가족들, 정말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내가 사역을 통해, 비전을 통해 풀어내고자 결단함으로써 참여하신다면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계속해서 확장시키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와 닭과 돼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간 점검차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개와 닭과 돼지를 불러서 그렇게 확인을 하는데, 닭이 먼저 얘기합니다.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예, 저는 매일 주인에게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침마다 꼭이요 그러면서 시간을 알려주면서 잠을 깨웠습니다. 그래, 참 잘했구나. 그러면서 닭에게 벼슬을 달아주셨답니다. 그 다음에 개에게 물어보셨답니다. 너는 무엇했느냐? 예, 저는 늘 주인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또 주인의 집을 잘 지켜드렸습니다. 그래, 참 착하구나. 원래 개가 다리가 3개밖에 없었답니다. 그때 하나를 붙여주셔서 4개가 됐는데 그 붙여주신 다리가 귀하기 때문에 쉬야할 때는 들고 쉬야를 한답니다. 돼지를 보고 물었답니다. 너는 뭐 하며 살았냐? 예, 저는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주는 거 열심히 먹기만 했습니다. 예끼 고얀 놈. 그래서 코를 입을 한 방 탁 치셨는데 주둥이가 납작 주둥이가 됐단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은 얼만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풀어내며 사십니까? 예배도 하나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녀가 해야 될 일이겠거니와 여러분, 예배의 삶을 통해서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풀어내시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국 런던의 그 근교에 있던 한 농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빗방울이 뿌려지기 시작할 때 농부는 급히 비설거지를 하느라고 분주한데 누군가가 대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점잖은 몇 사람하고 여인 한 분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가 뿌려지기 시작하는데 우산을 빌려주시면 고맙겠노라고. 그러니 그냥 빌려주고 다시 받지 않을 요량으로 집안에 있는 낡은 우산 몇 개를 챙겨서 건네줍니다. 그 다음날 누군가가 또다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었더니 어제 우산을 빌렸던 그 사람이 또 서 있었는데 무엇인가 이쁘게 포장한 상자하고 그 위에 카드가 놓여 있더랍니다. 어제 우산을 빌려주셔서 비 맞지 않고 그 여정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와 가지고 카드를 펼쳤을 때 카드 안에 그렇게 써 있었답니다. 고맙습니다. 퀸 엘리자베스. 그 여인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 농부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모셔드려서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할 걸. 제일 좋은 우산을 내어드릴 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가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남은 시간 드립니까? 남은 돈 드립니까? 남은 정성 드립니까? 아닙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영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만왕의 하신 예수님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 객관적으로 기록된 성경이기도 하고 주관적으로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다면 지금 나를 만나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을 한번 손에 들어보십시오. 성경책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성경책을 가슴에 한번 꼭 안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느낌이십니까? 뿌듯해지십니까? 먹먹해지십니까?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지는 것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말씀이신 예수님, 창조주이시고 선지자이신 그분이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예배도 우리의 삶도 또 새롭게 더 뜨겁게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늘 역사로 가득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말씀이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